그리스도인들 역시 악한 종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고 세상 정욕에 빠져 영이 마비되어 본성으로 살면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오신다고 생각하며 죄의 길로 달려갑니다. 주인이 더디 오리라는 그 말은요, 단순한 지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과 재림의 약속을 잊은 자의 모습이에요. 악한 종은 성격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영적으로 부패하고 사명에서 벗어난 자라는 의미입니다. 종은 당시 주인의 일을 맡은 청지기를 뜻하고요, 오늘날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또는 리더에 해당합니다.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하고 하나님의 때와 심판, 재림, 회개와 거룩 같은 그 진리를 무시하거나 희석시키는 자예요. 예를 들면 지금은 재림을 말할 때가 아니야.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사는 시대에 오지 않아.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오시지 않았잖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심판 같은 거 없어. 이미 우리는 다 구원해놓고 다 해놨어. 걱정할 거 없어. 그래도 예수님 믿고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그렇게 진리를 희석해서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회개예요. 회개. 진리는 사라지고 사람의 인기와 세속만 남게 되는 이 모든 것은요, 그냥 사람들 그냥 아주 그렇게 몰려다니면서 추종하고, 어떤 사람을 추종하고, 다 사단의 괴락입니다. 이미 한국교회는 악한 종들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미혹에 너무 많이 물들어 있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수술해야 될지 그야말로 영혼들 상태가 심각합니다. 심각해. 지금이라도 지금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조금 주님이 조금 더 늦추어서 지금 조금 늦어지실 때 우리는 정신 차리고 말씀 소리를 선포하며 회개 기도를 하면서 방향 전환을 하고 거룩한 삶으로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는요, 세상 바다에 침몰되고 그냥 세상과 함께 멸망당하는 거예요. 악한 종이 동무들을 때린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성도들을 율법으로 억압하고 통제하고 자기 목적에 이용하는 모습이에요. 성도 위에 군림하고 여러 가지 말로 상처 주고 비진리로 영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자신의 경험이나 권위를 앞세우고 주의 종의 말에 복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로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들이요, 전부 다 영을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 거. 그리고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신다는 말은 세상 정욕에 빠져 쾌락을 추구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과 방식으로 따르는 모습이에요. 또한 가치관이 같은 그 목사들과 서로 소통하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즐기며 외식하는 모습입니다. 악한 종들은 성공과 돈과 명예 중심의 목회를 하고 교회를 기업처럼 운영하고 성도들을 소비자처럼 대합니다.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 머리 하나하나가 다 돈이야, 돈. 싹군이죠. 결국 성도는,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 사람을, 악한 종을 따른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미리 아신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경고했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세상 정욕으로 마음이 무디워지고 둔하여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깨어있으라고 경고합니다. 세상 정욕 속에 푹 빠져 있으면요, 그런 사람들 속에, 그 환경 속에 있어 보세요. 네? 점점 영이 무감각해지죠. 여기서 방탕과 술 취함은 자기 절제가 없는 삶이고요, 영의 감각기관이 마비된 상태를 말합니다. 생활의 염려는 먹고 사는 문제로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쾌락으로 영육이 방탕하고 술 취하거나 먹고 마시고 입는 육신의 일로 염려하면 마귀가 그 영을요 잠들게 하죠. 잠들면 어떻습니까? 영의 오감, 감각이, 영의 감각, 육의 감각이 아니라 영의 이 감각들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은혜도 못 받고 성령의 경고하시는 음성도 듣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하는 거야. 세상신 마귀에게. 너희는 그런 거 걱정할 거 없어.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해. 내가 다 알아서 다 책임져 줄게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믿지 않고 그냥 자신이 모든 필요를 채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자아가 내가 주인의 자리에 턱 앉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모습과 같아요. 이렇게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재림하시는 주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그날 맡겨진 이 양떼를 어떻게 돌봤는지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비진리를 전하고 교회를 세속화시킨 목사와 리더는 위선자들과 함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증언해요. 이 말씀은요, 세속적이고 비진리로 살아온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구원 보장받기 어렵죠. 특히 목회자는요, 삶으로 모범을 보이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종입니다. 주인이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성도들에게 때에 맞는 양식을 준비해서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선포하는 회개와 거룩, 재림과 심판의 메시지가 영혼들을 살려주고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세상을 즐기면서 여기가 좋사오니하고 안주할 때가 아니라 회개와 거룩으로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면서 그리스도의 예복을 준비할 때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하여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겸손하게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회개 기도를 하고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리는 믿음의 반응을 하면 됩니다. 그런 영혼들은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지금 어린 영혼들은요, 젖을 떼고 지키기 어려운 말씀들을 소화하기 어렵더라도 때에 맞는 단단한 양식을 먹어야 돼요. 사실 믿음만 있으면요, 그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영혼을 성화시켜 주실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네가 이 말씀을 지켜. 구약의 백성들에게 너는 이렇게 율법을 주시면서 지켜. 지키면 복, 지키지 않으면 화. 이렇게 했지만 자기들이 열심으로 지키는데 겉으로는 하지만 이 마음에서 지킬 수 있습니까? 율법이?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죄를 다 해결해 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음만 있으면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귀를 즐겁게 해주는 달콤한 메시지는 끊고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회개와 거룩의 메시지에 귀를 활짝 열고 믿음의 반응을 하십시오. 제가 그동안 설교할 때마다 듣기 싫어해도 소유파는 회개를 강조한 이유는 마음의 탐욕을 버리지 않는 이상 거룩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마음 안의 탐욕을 전부 버리는 회개를 해야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그것도 한두 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으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이 소유 버리는 회개를 날마다 해야 돼요. 그렇게 꾸준히 회개를 하면, 이 회개라고 마음 안에 말씀을 심으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리고 믿음의 반응을 하면서 할 때 이 영의 감각을, 기관을 다 살려주세요. 눈과 코와 입과 귀와 이 몸의 영의 감각들이 전부 살아나야만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영과 악한 영들의 활동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어요. 이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때, 지금도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시는 것이 제가 느껴지거든요. 이게 영의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아까도 찬양할 때 여기 있는 분의 영전이가 탁 머리로 왔을 때 우리가 함께 기도했잖아요. 그때도 성령의 불이 탁 터치를 받으면서 어둠이 떠나니까 머리가 너무 아팠는데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다 영감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 영의 감각이 살아나면요, 영전이와 귀신이 활동하는 것을 느낌으로 해서 영의 고통을 느낍니다. 반대로 영감각이 죽으면 자신 속에 귀신이 많아도 고통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죄 속에 빠져 살고 죄에 주는 쾌락을 즐겁고 그 맛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감각을 못 느끼는 자는요, 한센병 환자와 같아요. 그것은 영이 죽은 것과 같아요. 영 감각으로 인해서 느끼는 고통은 주님께로 달려가게 하잖아요. 악을 멀리하고 세상과 구별되게 살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좀 고통이 느껴도 영 감각을 우리는 살려야 돼요. 영의 감각기관이 선명할수록 마음이 명철하고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반응하며 성령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2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이 우리의 소망이자 동기가 되도록 하는 말씀이에요. 또한 심판의 엄중함을 경고하며 돌이키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그대로 갚아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주님,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오실 겁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지혜롭게 믿음의 말씀대로 살면서 전도하는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시며 천국에서 예비한 큰 상급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종입니다. 내가 충성된 종이 될 것인지 악한 종이 될 것인지 자기 각자 선택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꾸준히 회개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이 더디어 올 것이라고 하며 세상 정욕에 빠져 살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악한 종이 될 것이에요.
뒤늦게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슬기로운 5 처녀의 부류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